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로 10절까지 세 구절만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게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되어서 바울이 몇 가지의 진심 어린 당부와 또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랬어요. 진리를 거슬러서 할 수 없다. 진리를 떠나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는 일이다. 소용이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진리 안에서 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선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술 먹고 막 비틀비틀거리고 나는 혹시 그러고 싶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술 뭐 한 잔, 두 잔 먹는 거 말고 술 먹고 막 비틀거리고 술 취해서 막 그러는 거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시죠. 진리 안에서 행해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겠죠. 하여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100%는 뭐 이해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60%, 70%, 80%까지는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읽어도 그 뜻을 가늠할 수가 있다고요. 선하게 살아라. 베풀고 어제 주신 말씀 우산도 베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탐하기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누고 베풀고 살아라. 그것이 의인의 삶이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뭐 이건 뭐 해석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적용하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거, 그리고 진리 바깥에서 행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탐심을 가지고 내가 재산을 수십억, 수백억을 남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수천억을 남긴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도 없고 우리에게 상급이 될 리도 없고 칭찬받을 일도 없고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가 생각하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심지어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매 순간도 이야기하는 매 순간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그 순간까지 먹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 또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심지어는 죽을 때라도 죽어서라도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슬러서 사는 삶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이렇게 새벽 예배 시간에
또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내가 진리 안에 있는가, 진리 바깥에서 있는가. 여러분 하루 종일 아니 뭐 한평생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도 안 돼요.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자식 우리가 이제 흔히 자식 때문에 산다는 말을 하잖아요. 자식 잘 키우려고 그 얼마나 참 애를 많이 씁니까? 자식 잘 키우려고 막 그랬는데 믿음 안에서 키우질 않았어요. 그냥 뭐 과외 공부 시키고 그냥 뭐 하고 뭐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고 뭐 세상의 방법으로 뭐 그냥 그게 뭐 부모의 면류관이기도 하니까 무슨 어느 대학 갔다 뭐 우리 자식 뭐 한다 그러면 근데 그렇게 애쓰면서 한평생을 살았는데 정작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하나도 고마워하지는 않아. 하나도 뭐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뭐 그냥 그러면서 자식은 효도의 효자도 하지도 않고 그냥 성인이 되자마자 그냥 떠나버리고 부모를 만나지도 않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자식 다 소용없습니다. 다 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키웠는데 다 그냥 떠나면 끝이라고. 참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 부모는 애는 썼어요. 어릴 때부터 뭐도 해주고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그냥 자식 잘 키우려고. 우리 한국인의 부모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정작 자식은 뭐 부모가 뭐 당연한 거지. 그러면서 뭐 하나도 고마운 마음 없이 성인이 되어서 떠나가 버리는 그 어느 가족을 보면서 이게 참 자녀 기르는 거 하나도 진리 안에서 길러야 그것이 의미가 있고 반대되는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바쁘고 힘들어서 자식한테 하나도 해주지도 못해서 과외 공부 하나도 학원 하나라도 보내지도 못하고 그냥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냥 도시락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그냥 길렀는데 이 아이가 잘 자라서 그럴듯한 대학도 가고 그럴듯한 직장에도 가고 부모님 앞에 효도하고 고맙다고 하고 부모로서는 부끄러워요. 자식한테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이 아이가 잘 자랐네. 그 두 가정의 차이가 뭘까요? 두 가정의 차이가 진리죠. 진리 안에 있었던가.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길렀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쓴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수고만 했지 땀만 흘렸지 하나님도 그거 뭐 쓸데없이 왜 그런 짓 하고 있냐 그럴지도 모른다고요. 진리 안에서 땀 흘리는 것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되고 하나님의 칭찬이 되는 것이지 진리 바깥에서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진리 안에 있는 삶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약할 때 거기 다른 번역에 보면 우리가 약하더라도 너희가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가 약하더라도 당신들이 강하면 됩니다. 이게 아비의 마음이죠. 스승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편지 말미에 가면 그런 아비의 마음이 되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다독여주는 그런 마음이 그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궁극적인 목적도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도 우리가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1년 1년 지나면서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있느냐. 온전해진다는 건 뭐예요? 더
곡식이 더 이렇게 익어가는 거죠. 다 여러분 뭐 과일 같은 거 사과, 배 뭐 이런 거 다 익지 않았을 때 사과는 시죠. 뭐 감 같은 거 떨죠.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다 그 안에까지 익지 않으면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래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 보면 겉모습은 등치도 크잖아요. 어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짓을 보면 애기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겉모습을 보면 그 등치도 크고 애들이 어른 같아요. 뒤에서 보면 뭐 성인인지 중학생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하는 짓을 보면 아직 애기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더 온전해진다는 것은 더 무르익어 간다는 거죠. 더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10년 한 사람, 20년 한 사람 그게 반드시 비례하진 않겠지만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할수록 정상적이라면 신앙이 더 깊어져야 되겠죠. 1, 2년 한 사람하고 2, 30년 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똑같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더 온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이제 하루 이틀 남았어요. 이제 올 한 해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2021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더 온전해졌는가 스스로 한번 더 생각해 보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내년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내년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가고 무르익어가고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서 내가 다 하지 않겠다. 이런 일종의 어떤 특권이라면 특권 같은 것들을 당신들을 꾸짖는데 내가 쓰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정말 섬기는 데 사용해야지 그 직분이라고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섬기는 데 쓰임 받는 것이지 그것을 무슨 계급처럼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당신들을 만나러 갈 텐데 당신들 내가 꾸짖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꾸짖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생님이라고 당신들 손바닥 대세요 해가지고 막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내가 세우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더 신앙 안에서 온전해지려고 내가 격려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회초리 들고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함께 같이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울의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마지막 당부를 우리가 함께 같이 봅니다. 하나님,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내가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진리 안에 있는가? 진리 안에서 땀 흘리고 있는가? 진리 안에서 행동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게 도와주시고 날로 날로 성숙해지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